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때를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뵙기도 했습니다. 에녹도 그처럼 되기까지는 연단을 받았지요. 본성의 악까지 벗어버리고 선과 사랑을 채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저절로 성결되고 온영이 되는 게 아니었지요. 에녹은 어떻게 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에녹은 선 쌓기를 즐겨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론이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했고 모든 형제들과도 화평했습니다. 어떤 때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양보했지요. 둘째, 에녹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에녹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그 윗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들었지요. 사람이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를 궁금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취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었지요.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에녹이 세상을 멀리 할수록이에요. 세상을 멀리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날로 승해졌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외도 아니에요. 예외. 만약에 주 예수님 이 땅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다. 만약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눈 팔아서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요. 그 누구든지.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 3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어겼으면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뭐만 가요? 사랑만 올라간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달려가요. 이제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천국에 입성을 할 때는 믿음이 필요 있나요? 소망이 필요 있나요? 다 이루어졌는데 뭐가 남아요? 사랑만이 남는다고요. 아까 그래서 미쁘시다. 그 말씀 찾아서 읽어드린 겁니다. 혹여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세상에 취할 것도 많지 않으니 세상을 끊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즐길 만한 오락거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모두 세상에 포함되지요. 따라서 육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세상이란 범죄에 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나누거나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3시 예배 이렇게 참여하는데
너무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뭐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모든 게 돈으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뭐든지 진짜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에 있었는데, 그분은 캐나다 강남에 이제 서 있는데, 캐나다에서 있던 분인데 이제 한국으로 오셨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에 있는, 한국이 살기가 너무 좋대요. 저한테 그래요. 이모 한국 살기 엄청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대요. 돈 가지고 다 된대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캐나다에서 돈을 벌어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는데, 그 강남에 거기가 월 80만 원 들어가는 데서 사세요. 이제 뭐 캐나다에 많이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여기선 잠시 거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월 80만 원을 내요. 집이. 그런 데서 거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위상 있죠. 몸이 앞에부터 등까지 전부 다 문신이에요. 팔까지 다 문신이에요. 문신이어가지고 옷을 입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주방인데 딱 나오시다가 멈칫하세요. 근데 저는 보니까 온몸이 다 문신을 했으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알몸으로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 놀래고 태연하게 하던 일을 하니까 그때서 본인 몸을 본 거예요. 다 문신이거든. 가려져 있거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볼일 보시더라고요. 일 이제 당신 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특히 그런가 봐요.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 표현을 쓰신 분이 있었고, 이제 3시 예배 때 그래서 돈을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바로 부라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독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셔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주 정말 명철하고 이름에도 그 뜻이 계시지만 진짜 오히려 복이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 그 받은 복을 나누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쓰셔서 정말 정말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제 사별하고 나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우리 해브라님이 압수하셨다니까요. 철저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파출부 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다 이제 선교하는 식으로 이제 쓰시고 그분과 이제 그분이 또 사역이 또 있으시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빈털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가사 도움이 들어갔다니까요. 만약에 돈이 있으면 몇 천만 원에도 있으면 1,000만 원 허다한테 1,000만 원에도 있으면 입주 가사 도움이 할까요? 아니죠.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이었기 때문에 입주 가사 도움이 하기는 아주 딱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련도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주부, 저는 집안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부 일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때 5년 동안 거기서 배운 게 엄청 많죠. 그 부자의 그런 생리 상태라든가 그들이 자녀들한테 욕심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죠. 진짜 돈 주고 뭐 젊었을 때 사서 고생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일부러 해브라님께서 일부러 막, 그래서 제가 이 여전 대빨 나왔댔잖아요. 청와대 도는데 15만 원 택시비만. 그래가지고 입이 대빨 나 저한테는 일절 엄하게 하시면서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공부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을 쓰셔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에녹은 형제들 중에서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했습니다. 또한 형제들과의 우애도 깊었죠. 그러나 에녹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에녹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나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에녹은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를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오는 바를 실행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짐을 알고는 그렇게 하곤 했지요. 자연 속으로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했고요. 그런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65세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이제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운동도 할 겸 시장도 둘러볼 겸 과일도 살 겸 해서 이제 두루루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 눈은 어딜 봐요? 주님이 이끄시죠. 하늘을 보게끔 하세요. 그럼 하늘에 이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진짜 보여드리고 싶을 그런 하늘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하늘이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첫째 하늘 위에가 둘째 하늘이잖아요.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 하늘인데 너무 파랗고 예쁘고 구름은 막 빛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 형상들이 막 만들어지고 해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완전 기사예요. 해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기상천외한 구름들로 막 장식을 해줘요. 그런 것이 제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늘을 안 바라보죠. 근데 저 이제 현재 상황 위치를 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늘만 바라보게끔 마라나타만 고백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또 찍긴 찍었는데 찍는다고 찍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많이 찍으려고 그래요. 내일은 사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면 찍어서 올려볼까 하는데 모르죠. 그건 주님 마음이시고요. 에녹이 65세 되기 전 하나님께 올렸던 고백이 있습니다. 65세 되기 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연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올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선조들로부터 받은 많은 가르침이 있었으되 내가 지금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나무들과 펼쳐져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정녕 이것은 누가 지으셨으며 이 광대한 것은 누가 만드셨을꼬 라고 생각해 보는도다. 내 안에 계신 분,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지으신 그분, 끝도 없이 펼쳐진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바 되어 오늘날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아버지, 그분을 생각해 보는도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고 땅을 밟아 편히 쉼을 얻을 때에도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광대하심을 느낌으로 인해 감동이 되는도다. 내가 이와 같이 입을 열어 조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라는 분을 느끼고 찬양하니 하루하루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가는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 할수록 조상으로부터 배운 가르침보다도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니 심히도 그리움이 사무치는도다.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실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사 이 땅의 숨결을 듣게 하시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느끼게 하실까? 호흡하는 공기 속에서도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입술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깨달은 바를 고백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저 넓고 넓은 곳에 계신 분을 내가 어찌 만나고 내 마음에 새기며 살 수가
있을까? 정녕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그리고 또 그려보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이 고백을 들어보니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느껴지시는지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에녹의 고백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느껴지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들으시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에녹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고백에도 감동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심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커졌지요. 그래서 더더욱 진하고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채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온 영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히 세상을 끊고 버리면 영으로 신속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영이란 목표가 욕심나니까 억지로 세상을 끊고 버리려 할 때는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기에 그분이 기뻐하실 일만 찾아 행하다 보면 자연히 세상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쉽고 즐겁게 세상을 끊고 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지금까지 에녹이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선 쌓기를 즐겨했던 부분과 선 쌓기를 즐겨했던 부분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점입니다. 선과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을 온전히 채울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모두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에녹의 고백을 들으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에녹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지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가 없으시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니까 양딸 삼는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양딸 삼았다고 저를 이제 양딸 삼았다고 이뻐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큰 집에 아이가 없으면 작은 집에 아들을 갖다가 양아들로 삼아서 호적에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이제 양자영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외에 이제 양자의 영으로 받아서
우리 양딸 양아들이 되는 거죠. 생명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 역시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요, 영에 이끌려서 살았다고요. 하나님 영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담은 자신을 지으시고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겼습니다. 더욱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죠. 그런데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으로 인해 또한 자신이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죠.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여 차마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아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했고 여호와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아담의 7세 손으로 태어난 에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에녹이 선과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워 하나님을 많이 닮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교통했다는 증거입니다. 에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자신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매우 밝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도 에녹을 자녀로 인정하셨기에 에녹은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 자녀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3장 19절은 내가,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양하여 자녀로 삼으셨고 다른 어떤 나라의 땅보다 아름답고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을 자초했죠. 이방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우리는 있어야 되겠죠.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르죠. 성령을 받았다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거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개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이는 그만큼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을수록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곧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려고 기도할 때에도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앞서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단 공식적인 모임이나 예배 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곳에는 믿음이 어린 성도도 있기 때문이죠. 초신자들은 대표 기도자가 부르는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를 가리키는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즉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적이고 친근한 호칭보다는 공식적인 직함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만일 우리가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라면 회사에서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옳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참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